26장 57절로 6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가지를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화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저는 사형에 해당한지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맨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워낙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뱀이 강제로 잡아서 먹인 것도 아니고 또 선악과를 따서 입에다 억지로 입에다 넣은 게 아닙니다. 하와가 따먹었다고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게 된 것은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에 대하여 특히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신약에 보면 마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 존재인지라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도 마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오잖아요. 죄의 유혹. 어떤 날은 예배 드리고도 가다가도 유혹이 오고 어떤 때는 저도 청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수련회를 많이 갔었습니다.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1년에 꼭 2번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박 6일 했습니다. 수련회를요. 지금 한 2박 3일, 1박 2일밖에 못하죠. 여러 가지 바쁘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대학생 수련회 갔더니 5박 6일이요. 일주일 전체 다 합니다. 뭐 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또 그룹별로 또 성경 공부하고 계속 그럽니다. 하루 종일 찬송과 말씀과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완전히 불신자들도 친구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말이 좀 제가 잘못 썼습니다. 좌우간 믿는 친구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올 때에 야 이번에 우리 대학생 모임에 가자. 왜? 거기에 여자애들 이쁜 애들 많다. 이래서 주로 옵니다. 실제로 많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집에 가고 싶지. 왜? 맨날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집에 가버리고 첫날부터. 근데 끝까지 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니 말씀을 들으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서 끊쳐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낳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죄인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으니까 가만 놔둬도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다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벌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명령이 또 구약은 첫 언약은 율법이라 그러고 지금은 복음이죠. 모든 말씀이 구약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율법에 크게 10가지가 있죠. 10계명인데 반드시 말씀하실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명하실 때 이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자손 대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면 어둠이고 그 다음에 저주가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복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시상을 굉장히 배가 고프신데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란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신지라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돌 가지고 빵을 해서 먹어라.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죠. 그러니까 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유혹했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지금 배가 너무 이렇게 고프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에 신명기 8장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은 반드시 밥 먹어야 삽니다. 육체를 말하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세상 살 때에 믿는 사람이 금식할 수도 있고 또 금식 아니라도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헐벗고 그런 일이 올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 믿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돈이 없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또 생각이 오죠. 원수가 막 불평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때에 그걸 받아들이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을 잘 해오다가 지금 내가 배가 고픈 일이 발생하니까 그전까지는 늘 감사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마귀가 유혹했을 때 배고프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 이렇게 불평하도록 유혹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말로서 유혹하고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 말이니까 마귀가 생각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실 못 이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고 또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고 예수께서 마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이제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마귀를 세상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예수님을 위에서부터 뛰어내리려 하면 이거는 추락사가 될 수가 있고요. 안 죽으면 육체가 아닌 거고 죽으면 추락사고. 둘 다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사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도 테러에 의한 이게 추락사거든요. 예수가 죽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법정이 공예인데 한 33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산헤드린 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정에 모아서 죽이기 위해서 사형 판결해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저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했다. 그거 가지고는 사형 판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냐? 맞다. 요거는 사형이 안 된다니까요. 이방인한테는요. 오늘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이 사람을 사형시킵니까? 감옥 안 보냅니다. 왜 저래?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라면 오늘 참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거는 사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그 바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정죄되는 것을 보고서 뉘우쳐서 목매더라 자살하더라 이게 나온다고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줄 아니까 왜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니까 자기가 팔더라도 이분이 이스라엘의 대법정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다 말씀하시게 되면 아마 유다가 뉘우쳐 자살한 것을 보면 유다 생각이 이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실 돈도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니까 내가 팔더라도 이분은 아무 해가 없어.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대법정에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질문해도 예수님은 다 정죄되지 않을 때니까 나는 돈도 벌고 예수님은 대법정에 가서 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그들이 또 증명해주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았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가 죽일 사형할 만한 이렇게 죄목이 안 나오니까 이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내가 묻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맞다. 옷을 쫙. 이거는 사형이지. 요거는 사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맞죠? 아니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이들이 볼 때에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 하나님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몸이 있어야만 피 흘려 대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에 옛날도 지금도 있죠. 어떤 이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님이 다 있고 조상들이 있는데 뭐 김씨, 문씨, 이씨가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믿더란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래요. 아니 그 부모, 할아버지, 정조 다 있을 터인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더 믿더란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나사렛 예수를 육체를 보았지만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하신 이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니까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도 몸의 피의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이게 딴 나라 사람, 이방인이죠. 이 여자도 처음에 예수를 몰라보다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아봤다니까요.
왜? 내게 한 일을 그분이 어떻게 다 아냐 이거지. 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예수를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같은 표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판결 안 내렸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애굽의 지금 이집트죠. 왕 바로가 파라오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고 명하셨을 때 10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더란 거예요. 우리말로는 발음이 우리 말 표준어입니다. 강팍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강팍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강팍이 너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강팍이란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게 하더라. 그래서 한 번에 안내 보내고 10번 동안 계속해서 안내 보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더란 거예요. 마지막에 파라오의 큰 아들부터 모든 애굽의 큰 아들 장자를 다 하룻밤 사이에 죽이고 나니까 그때에서나 나가라더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일까? 오늘 또 본문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갖다가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니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이렇게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왜냐하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보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번씩이나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형할 만한 죄가 아니니까.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나무에다가, 지금은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T입니다. T 형태 나무에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유대인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알고 하신 거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강팍하는 일에 이 사람을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은 바로도 내가 내 종이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도 내 종이다.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이 예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57절부터 본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3절 앞에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서 잡으러 온 사람이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니까 예수께서 그러지 말라 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 앞에 52절에 검을 다시 집에다가 칼집에다가 넣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니 같이 싸우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53절에 12영, 한 영이 10,000명이라고 보면은 12만 명의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가 안 잡혀가게 되면은 성경에 예수가 잡혀가고 장로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요.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정죄의 직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직분도 구약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항상 죄인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말씀대로 자기들이 받으니까 자기들이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속죄죄, 속죄 드리는 제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키운 소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 대신해서 잡아 죽이더란 거예요. 유대인들만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서도, 정죄하는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 역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이제 새 언약 복음 시대인데도 복음 아래에서도 오늘 본문의 신약에 나옵니다. 복음 아래에서도 구약의 이사야서 66장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짓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인데 구약이니까 신약도 보십시오. 자, 신약 성경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네. 신약 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까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오늘날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시면 되지. 또 불신자들도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불신자들도 그걸 이해 못해.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믿어?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이걸 성경에 다 모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은 책을 자꾸 봐야 돼. 영어책 매일 봐야 됩니다. 중3, 고3, 그러니까 6년 동안 영어책은 하루도 안 빠지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고도 시험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오늘날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집의 자녀들이 영어책, 국어책, 수학책 보는 것에 반만 성경 읽어도 엄청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아이들 보고 얘 이놈아 책 좀 봐. 왜 공부 안 해? 이러면 주님이 딱 보겠습니다. 너는 왜 성경도 안 읽냐? 수학책이 영생 주냐? 영어책이 영혼의 생명 안 주지 않냐? 육체에 있을 때 좀 뭔가 성공하게 해주는 책도 그렇게 포기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읽는데도 왜 그렇게 안 보겠냐? 안 읽으면서 힘들어요, 바빠요, 걱정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것보다는 그걸 듣기 싫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거예요. 유혹이 뭐예요? 이때 이해가 됩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왜 믿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떻게 막 실족하는 일이. 그거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도 주고 하나님이 사고도 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마귀와 악의 영들은 우린 사자같이 특히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그들은 다 유혹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막으시면 그 유혹이 하나도 우리에게 없는데 그런데 진리 안에 있고 믿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믿음을 버리게 되면 아직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보다는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원수가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진 농부하시는 일에 거기에 곡식도 있는데 가라지가 같이 있더란 거예요. 주여, 왜 이렇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농부들이 자는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갔다. 왕이시여, 우리가 뽑을까요? 놔둬라. 지금 뽑으면 곡식도 다 다치니까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예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신 까닭은 지금은 심판이 없다. 왜? 은혜 시대니까. 심판은 마지막 때 하는 거니까. 왜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상을 주셔야 되고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날 하나님이 행위에 대한 심판하신다니까요. 글쎄.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중에 영적인 최고로 우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봐야 될 사람 아니에요. 다 믿는 예수, 심지어 이방인의 청도까지도 뭔가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사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240쪽 로마서 1장 28절 한 절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보십시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 나쁜 짓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읽으면 잘못 우리가 단어를 해석하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딱 나를 보시고 야, 너 자꾸 죄범해, 자꾸 나쁜 짓 해,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니까 계속 내가 나쁜 짓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나쁜 짓 하도록 그냥 내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짓 하라고 시킨 것이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데 그걸 내가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육체의 욕심 따라 죄짓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 같으면 형벌해서 그 자리에 그냥 어떤 데 죽여버리는데 놔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 그렇게 계속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세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 강제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되면 지금 지구상 전부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게 있으면 저도 제가 강제로 믿고 강제로 기도가 하루 종일 하고 강제로 손만 내밀면 병자가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강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격려하셔서 나로 내 마음이 믿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믿는 내가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도록 자꾸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강권이라고 성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반대로 이 신자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믿는데 우리가 언제 싫어했나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 쭉 보면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멀어진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때부터 다 100% 다 그들은 알고 다 이들은 다 마음을 다 항상 어릴 때부터 이들이 항상 암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회당 가서 제사할 때마다 시편을 다 암기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더란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다음 몇 절 뒤에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예,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예.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오늘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구약의 예를 들면서 히브리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때 사람이나 신약 때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과 복의 말씀이니까 비록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저주받은 자식으로 마귀에 속한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왜 안 주시나 할 때 돈도 육체를 잘 살게 하지만 영생은 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지. 이유는 많죠. 내가 많이 지식이 많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좀 우스워. 삐끼는 뭐가 있어?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또 말씀을 들을 때 아우 듣기 싫어.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 육체 때문에 어떤 환경이 좋으면 말씀 무시하고 환경이 나빠도 막 화내고 짜증내면서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생 동안에 언제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간절히 이렇게 들을까? 그래서 예수 주의 말씀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항상 아침도 오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가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예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아버지여 지혜롭고 설계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다고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오 하니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특히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인데 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느냐 했다니까요. 같은 것을 반대로 본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진짜처럼 받아들여서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을 왜 자꾸 우리 유혹하느냐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서 소경이 눈 뜨고 죽은 자가 막 이렇게 살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안 믿으니까 예수께서 이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겠느냐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안 믿잖아.
3년 반이에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365 곱하기 3.5니까 적어도 1000날 이상입니다. 설교를 매일 했다고 치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나님 아들이 가장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매일같이 1200번 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도 안 믿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 오늘 처음 듣고 믿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 또 그 안전병에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럼 왜냐? 예수의 말씀은 똑같았고, 히브리 말도 똑같았고, 로마 속국도 똑같은 상황이고, 광야도 똑같은 환경이고, 유대인도 똑같은 환경이고, 기도 똑같아요. 딱 하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신구약 1 말합니다. 똑같은 나도 21살까지 예수 믿으러 할 때 얼마나 욕했는데 시끄러워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나도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더란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가 되고서도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도요, 내가 어떤 날은 마음이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죠. 왜? 목사 그래 겉으로는 이렇게 좀 좋게 보여야 되니까. 속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속에서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말씀 의지하거나 기도 안 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마음이 참 엎드려지면 주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로마 12장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구약에도 너희의 굳은 땅, 너희 심령을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굳은 땅을 이렇게 파헤치듯이 그것을 심령부흥이라는 말로 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뭘 믿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하루만 가서 말씀 들어도 잘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집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의지하면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 예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다 이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요. 글쎄 모세율법은 다 이들이 암송하고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매일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양이 아니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배가 고파도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양의 배가 고플 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면 이들이 배불리고 살거든요.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데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양을 한 명도 방치하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가 뭐냐 하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요즘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 가지고요 하루 종일 말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대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녔으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제가 창피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드러내고 가니까요. 제가 아직 은혜를 확실히 안 받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막 눈빛이 나를 막 불쌍히 여기는 무시하더라고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요즘은 표도 안 나잖아요. 그냥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루 종일 가능하든 막 음악도 듣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신약 성경, 복음서 예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자,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나 자신부터 보자고요. 지금 내가 그럼 오늘 주제대로 하자면 내가 강팍한 심정인가, 부드러운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보자는 거죠. 나는 어느 쪽일까? 목회자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매일같이 밥은 끼니를 거리지 않고 먹으면서 물은 꼭 마시고 잠은 꼭꼭 자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거나 읽지 않거나 듣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강팍한 거 아니에요. 오늘 강팍이 뭐냐? 그 사람 성질이 참 못됐구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밥 먹기는 좋아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영의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건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뭐냐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 히브리서 1장의 1절에 나옵니다. 환상도 말씀하시는 거고 꿈도 말씀이에요.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르고 예수의 나를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내 평생에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믿음으로 화합하는 복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심을